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은혜에 의한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에 의한 삶을 다루면서 지난주에 뭘 다루었느냐 하면은 다른 복음,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죠. 성경에 보면은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이단을 정의할 때도 이단이 다를리 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서 정통신앙 혹은 정통신학과는 달라지는 영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종말론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단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은요. 가르치는 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주장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인데요. 뭐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성령이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 성령이 누구다, 뭐 누가 성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별다른 게 아니고요. 십자가 복음에 기초를 해요.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는 거죠. 근데 정통 신앙 혹은 참다운 신앙은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요. 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약간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 더한 게 뭐냐면은요. 그게 할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할례를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려면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공로에 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육신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명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복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뭘 더했다고요? 할례를 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할례는 단순한 어떤 그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 이 가치관은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복음에다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을 얻는 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 거짓 가르침,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를 하여야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는데요.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곳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통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은연중에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내 종교적인 열정을 의지하고 또 어떤 예를 들면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비슷한 의미인 거 아세요? 믿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거요. 그거 교회 믿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 믿지 어떻게 교회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자랑했다.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할 때에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다. 끄떡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지없이 깨어졌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요. 그들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그걸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믿는 분은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교회야, 혹은 뭐 제일 큰 교회야, 아니면은 뭐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야,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연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교회만 그렇고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작은 교회도 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참 잘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게 긍지가 되어지고 자부심이 되어지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게요. 교회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가지고 목사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근데요, 우리 목사님은 뭐 학위가 몇 개고 뭐고 어떻고 이거요, 그거요, 긍지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지만은요.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 목사님을 그 뭐야 그 사랑하고 또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어떤 지체로서 그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넘쳐나 가지고요. 그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그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게 자부심이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고 이면요. 그게요. 여러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목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이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떤 영원한 긍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많아. 우리 목사님은 뭐 사랑이 넘쳐. 우리 목사님 뭐가 해.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자랑이 되어지고요. 긍지가 되어지면은 그건 내가 목사 믿는 거예요. 내가 목사 믿으니까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 교회에 일원으로 부름받은 것은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대상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게 되어지잖아요. 그게요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은혜에 의한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다른 복음을 구분하고 이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주시는 어떤 복음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왜 그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신앙생활의 현장이 어떤 면에서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터요? 참복음과 거짓복음, 이게 다른 복음과 또 이 그 신앙의 본질이 뒤엉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또 분리해내고 또 참복음, 참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이게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의 신앙의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 주된 어떤 흐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바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했을 때 그는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은혜의 영역, 그는 왜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몇몇 가지 영역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큰 두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건 진리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그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게 은혜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다음 작은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도 이게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는데 주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일꾼이에요. 근데 일꾼이 된 것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고백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바울이요 날이 갈수록 자기네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숙이거든요. 바울이 상대적으로 죄를 점점 더 많이 짓게 되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점점 더 우리가 볼 때는 의로워진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볼 때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기에게 있는 그 죄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나보다 낫더라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겸손이고 성숙이에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뭐예요? 다 찌질하고 못난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아. 자기가 제일 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근데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성장을 한 것을 보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것, 이런 나를 일꾼으로 쓰시는 것,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일꾼 삼으신 게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요, 나로 하여금 비전을 발견하는 일도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이 비전과 소명이라는 게 같은 의미로 교차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을 터를 닦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자로. 그러니까 그는 교회를 기초를 세우는 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기초를 세워주면은 아볼로가 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뭐 가르치고 이러니, 그래서 이게 자신의 비전과 소명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오래 있지 않아요. 길어야 2년이에요. 근데 교회가 든든히 기초를 쌓고 다져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는 다른 곳으로 즉시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개척해놓고 그 교회가 뭐 잘할 때까지 대부분의, 그쵸? 요즘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그냥 뭐 10년, 20년씩,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곳에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잖아요. 뭐 그건 자신의 비전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비전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든든히 세워놓은 교회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목양하고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가지고 하는 일이. 그래서 그는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곧바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그러면은 든든하게 세워졌다 싶으면,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이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지잖아요. 오늘날 그 유럽의 초입인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뭐 로마까지 가게 돼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명을 인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소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 터를 놓는 자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네 번째로요,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요, 교인들을 혹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의 특징이 윽박지르거나 아니면은 권위나 이런 것들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놀랍죠?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삶, 이게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에 의한 삶도 결국은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삶은 거룩한 삶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리고 믿음에 의한 삶으로 구별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면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내 힘이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은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 복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앙이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것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소명을 발견하여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도 또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한 삶도 또 사람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가 우리가 여섯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까지도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은혜로 주신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수고하였다라는 건 일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식 속에 자기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고 밤에 잠들고, 아니 밤에 잠들어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은 은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명백하게 성경적으로도 봐서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서도 그럴 때 은혜에 의해 가능한 신앙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큰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좌지우지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인데, 그럼 은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은혜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요, 몇 해 전에 그 존 비비어라는 분이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정의하고 두 번째 정의가 같아요.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근데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 요거를 이제 아까 첫 번째 정의에는 임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요게 이제 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어떻게 배웠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은혜가 뭐예요? 이러면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의는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렸다기보다는 불충분해요. 왜냐하면은요, 예를 들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든지, 이게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 맞죠? 그다음에 우리에게 뭐 일을 맡기시는 것, 뭐 내가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신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도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구원이라든가 소명이라든가 뭐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말이 맞아요. 은혜가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거는요, 이게 그 값없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면에서 노력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힘을 써야 되고 내가 어떤 면에서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고하는 거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값없이 주어졌다면 사도 바울이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잡혀가지고 40에 감한 매를 몇 번씩이나 맞기도 하고요,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근데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완전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하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 막 달려갈 때, 평생을 걸쳐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노력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하고 노력하고 달려갈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은혜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아까 존 비비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보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복음 전해라 혹은 너 빌립보에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음성에 순종해 가지고 빌립보로 가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겪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포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은 그렇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땀이 필요하고요, 눈물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많은 고통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고 있고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임재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고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요, 단 하나도 그게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공로되는 일이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로지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 이게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기 때문에. 만약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칭찬할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단 하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의 능력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요, 이 그 은혜의 작은 영역,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은혜를요, 그 조금 축소해 보게 되어지면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을 은혜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거는요, 은혜에 포함되어지는 자비의 은혜, 자비의 영역이고 긍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비는 뭐냐, 이 긍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이게 받아야 할 것들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오면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내팽개치고는요, 전부 다 그 저기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끌고 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께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 글을 쓰셨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돌을 들고 그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둘 눈치를 보더니 돌덩이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긍휼이고 자비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결과로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그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치 않아. 내가 너를 벌 주지를 원치 않아.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내게 주시는 정말 구원이에요. 죽음으로 또 건져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너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죄짓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선언한 바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지 않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 짓지 않을 거 그걸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요 여기에 은혜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은 이 여인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요 이 자비와 긍휼을 포함한 보다도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다. 그래서 존 비비어도 그렇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은혜와 일. 자, 이 우리가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부분이 이 은혜와 일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그 일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 이 은혜, 행위, 일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 은혜의 반대말로서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해했던 그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서의 반대되어지는 일,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의 이 행위는요 자기 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서의 일, 행위를 얘기할 때 이 행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냈으면 이건 내가 한 거야.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린 것,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들은 은혜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잘나서 자기들의 어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그게요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면 자기 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만약 근데 이게 내 의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충성도 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수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수고를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해, 이런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일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거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일인데요,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육신적인 행위를 의지한 자기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행위 일을 얘기할 때 어떤 거는 자기 의로서 이루어진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진, 근데 그 감당할 때도 여전히 나의 수고와 어떤 면에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죠. 근데 이 같은 노력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뭐죠? 전도도 하고 또 뭐 성경도 읽고, 여러분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묵상한 거 가지고 뭐 자부심을 가지죠. 그리고 비교하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비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게 자기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빠져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 일이 자기의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멸망받을 자들의 어떤 그런 그 사고라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 일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한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이런 관점에서의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어떤 때는 밤을 새우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요, 밤을 새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밤을 새워본 적 있으세요? 아니 최근에 있으세요? 옛날에는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은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노력해야 돼요. 그런 수고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거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했어, 내가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자기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도요, 두 가지 의미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임재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은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요, 매맞는 것,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것, 가난함에 처하는 것, 빈궁함에 처하는 것,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것, 이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가 함께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하여 감사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일은요. 이게 불평이나 불만이나 어려움의 고통의 토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한 삶을 결국은 믿음에 의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그래서 이게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이런 게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는 모양이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그거는 같은 의미의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안에서 또 임재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5만 분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같은 분은요. 여러분 그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힐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열었는데요. 근데 그 고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재우기 위해 가지고요. 그는 얼마나 부지런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조지 뮬러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침대를 봤더니 그 침대 한쪽이 마룻바닥이 패어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릎을 얼마나 꿇고 기도했든지 그 마룻바닥이요 이 다른 데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고아들을 먹이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근데 그 약속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약속이 주님이 세워가겠죠. 그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해 버리거든요. 뭐 약속하셨으면 이루겠지. 그거는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있지만은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 있는 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요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모든 수고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사람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열매도 맺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여기저기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울부짖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수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그런 어떤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건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한 삶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희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고난 가운데로 내보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풍성한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은혜가 있으신 분인데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풍성하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길은 뭐냐?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를 받는 길, 다른 복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육신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의지하는 거였죠. 여러분 은혜에 의한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육신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거, 자기 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역하고 동참함으로 함께 나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십자가 때문에 얻는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라고 쭉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주님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동정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요. 우리를 체휼하지 못한 이 동정을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이라는 거 직접 와서 겪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런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마를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젊은 자들아,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과 태도에서의 겸손함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삶의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없이는 단 하나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요 이게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옹졸하시고 그리고 인색하신 분으로 인식할 때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 하나님이 저 12대문 구중 궁궐 속에 숨어 가지고요. 막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막 주님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만 그때 입구 문을 여시고 그 필요한 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마음에만 품기도 해요. 품기만 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갈 때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되게 인색할 거야. 인색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나가기도 힘들거니와 실제로요. 그 은혜 있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정말로 어떤 면에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신 말씀 혹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한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없이는 안 돼요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